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 많은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또 주의할 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과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임하셨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 그 말을 믿지 말고 어디에도 나가지 말라, 그를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번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재림 예수가 와 있다, 여기에 숨어 있다, 여기에서 지금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유혹들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번개가 일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 땅에 주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 말하며 속일 터인데 절대로 그것을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이단 세력이 대구의 어느 곳에서 10만이라는 큰 숫자를 자랑하면서 모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교주를 따르고 있는 이단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하여서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때다, 지금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매우 중요한 날인데 그날은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을 때에, 그럴 때 그 노아의 그 홍수가 금방 임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순식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어떤 모습일까?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한 사람은 불려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며 그 재림의 순간은 번개와 같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임하실 터인데 그것을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전제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한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실패한 유형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성공한 유형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설교의 흐름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악한 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이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유형의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단서가 보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악한 종의 잘못이 잘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미리 예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쯤 오실까? 아직은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로, 그리고 아직 멀었다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예측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말씀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말은 정말 오늘도 오실 수 있고 지금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종말은 언제든지 나에게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도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한쪽 귀로 그렇게 듣는데 한쪽 귀로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말씀이구나, 아직도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말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악한 종도 그러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관점이 나타나는데 그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한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과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동료들을 때리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동료들을 때렸다라고 하는 말은 약자들을 억압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것은 주어진 것들을 방탕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판단이 어떻게 이런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종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학대하고 그리고 낭비하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시점쯤 되면 그때 각성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쯤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저 평상시에는 마음껏 살다가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내가 나를 바로잡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상은 마음대로 살다가 그 시점만 준비를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와 같은 행동을 그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외식하는 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는 얼굴로는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주인이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관점이죠. 주인이 무엇인가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일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까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이 그에게 맡겨놓은 일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 언제 오실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사실은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을 종이 정말 제대로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약삭 빠른 종은 주인이 언제 올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그저 모면하려고만 하겠죠. 그러나 진실되고 충성된 종은 언제 주인이 돌아올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 수행하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의 관심은 주인이 언제 올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 자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의 첫 번째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 그 귀한 일을 날마다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그것을 감당해내며 주님께서 오시는 주인이 오실 그날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읽다 보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로 때를 따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해서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죠.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꼭 필요한 시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처음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될 때 그 날과 그 시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호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헤메라 또는 호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상징하는, 날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셨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 날짜, 헤메라 또는 호라와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관심을 갖지요. 그리고 그 사명을 순간순간, 시간이 될 때마다 결정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종은 종말의 시간을 살피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호라라든지 또는 헤메라와 같은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시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 시간, 그 시점에 관심을 갖습니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종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충성된 종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가득 찬 시간으로, 결정적인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 속에 또 한 가지 숨겨진 종말과 관련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처음 떠날 때 맡겼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때를 따라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에 주인은 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의도였습니다.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궁핍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허기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겠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살리라는 명령이겠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말씀이겠죠. 주인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종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종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각각 하는 일들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 종말의 시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자체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